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볼륨 약간 높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사갈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축복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자 18절 봐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는 너네 장막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가만 보면 그 기초와 근거는 야곱이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였던 그 축복 기도에 있습니다. 각각 축복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하는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이런 축복인 거죠. 그래서 본질은 이 두 각각의 사람들이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은 본질은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도 사실은 야곱의 축복을 가봐야 이게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창세기 49장 13절과 14절에 그 기도가 축복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그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스불론 지파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한 것이 그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너는 해변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해변 바닷가와 바다 가운데서 얻는 모든 복들을 내가 누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갈을 향해서는 너는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했는데 그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땅과 그 땅의 소산과 가축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다 누리게 되리로다. 이런 축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축복 후에 이스라엘이 곧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각 지파들에게 이제 나눠주지요. 그때 오늘 이 축복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북부 내륙 지대의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축복의 예언과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거죠. 다르잖아요. 우리 우리가 신명기 계속 보고 있지만 28장에 가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복들을 받을 것이라 하는 축복의 예언들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토지의 소산과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간들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수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수불론이요,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요, 너는 장막의 거함을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에 다른 또 다른 표현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사갈이요, 수불론이요, 너는 나아가도 복을 받겠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축복인 겁니다. 굉장하지요. 자, 우리 또 한 것을 한번 봐요. 우리가 보자 하는 건 너무 참 귀하고 재미난 말씀들 아닙니까?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 또한 특별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떠함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부터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복잡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조수할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센 땅은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땅인 겁니다.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됩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촉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모래와 자갈이 많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조수하지 못하고 쭉 빠져나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 데서는 아주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땅의 환경을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것들이 우리한테 보이고 있는데 나무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강을 보셨습니까? 먼지만 팔팔 있는 땅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게 그 땅입니다. 촉박하고 모래와 돌이 많아서 먼지만 비도 잘 안 내리고 펄펄 날립니다. 그 비 안 오는 땅. 그런데 어찌다 비 한 번 내려오면 싹 빠져나가는 땅. 조수할 수 없는 땅. 농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끓는 내가 약속한 땅이라. 애굽 땅 보고 그 비옥한 애굽 땅 보고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이니라. 왜 돌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그 땅 위에 있느니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배고프면 기저귀 갈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처럼 그렇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의 근본이 뭐이냐?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복은 어디에서, 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이 또한 귀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스불론 사람들과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한다 그럽니다. 산이란 뭐일까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그것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한다. 이 지파의 역할이 그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물질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흘러가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들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함께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신 이 축복들을 다른 지파들을 축복하신 그 복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봤죠. 유다 지파는 무엇으로 축복했습니까? 너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 유다 지파에게는 참으로 영광된 축복이죠. 자, 그리고 요셉 지파를 향해서는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갑절의 복을 받게 되리라.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속막과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런 거룩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받은 축복과 오늘 이사갈과 스불론이 축복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 축복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요셉 지파를, 유다 지파를, 레위 지파를 그렇게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도 그렇게 크게 축복하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받은 축복도 대단한 거지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너희가 받으리라. 대단한 복입니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예언을 또 하고 있는 겁니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축복하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영원한 왕의 축복으로,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으로, 요셉 지파는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뭐로 축복하셨다고요? 물질로 축복하셨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본문이 제일 귀에 싹싹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나도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이 지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지파는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물질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향해 가졌던 뜻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복이 될지니라. 내가 창대하게 될지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지니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복이 될지니라.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받는 축복도 그런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물질로 축복하리라. 너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 이웃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리라. 그러므로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하리라. 이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해용 자매님 달란트 비유 생각이 나는가요? 제자 훈련도 받았잖아요. 나겠죠. 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제자 훈련 신청하세요.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일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여러분 그 5달란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세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맡겼으니까 회개해야지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먼저 주인께 나왔습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많은 것을 맡기리라. 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주인이 또 기뻤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일을 아주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꼭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거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청지기 신앙. 저 이북 사람들은 청지기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창고장 신앙입니다. 창고장 신앙. 김지성 집사님 이해되죠? 창고장. 남수시도 창고장이었으니까. 지배인이었구만. 더 세구만 거기는. CEO였구만. CEO. 그렇습니다. 창고장 신앙입니다. 이게 창고장 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축복하셨습니다. 누구는 거룩한 직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지식과 명예로 축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높은 사회적 지위로 축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로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들을 너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지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을 돕고 구원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섬기라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축복이죠. 그거로 그들은 내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의 제사장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수불론과 이사갈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신다 합니다. 그 지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 위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 훌러 보낸다 그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럽니다. 이게 수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물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들에게 맡기시는데 다 재능대로 맡겼다는 겁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2달란트 더 보러 온 사람이나 5달란트 더 보러 온 사람이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똑같이 평가하셨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가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이 사람은 주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주인의 뜻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꼭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종래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가 심각한 교훈인 겁니다. 심각한 교훈.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것까지 빼앗기는 겁니까? 주인이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믿지도 않고 주인의 뜻도 모르느나 그냥 받은 것을 너 하나를 위해서 꾹 붙들고 있었구나. 그것마저도 빼앗으라. 있는 자에게 주거라. 그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꾹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맡긴다 하지 않습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달란트 비에서는 내가 그 하나마저도 빼앗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직분들, 지식과 명예들, 물질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맡은 겁니다. 맡은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에 홀로 보내라고, 함께 나누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창고장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총지기 신앙, 창고장 신앙. 그 창고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거 제 거 아닙니다. 그 제가 쓰면 창고장 지위가 간들간들해질 겁니다. 이 남한 분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하는데 북한 분들은 이거 아주 이해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면 한 봉지라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앞만 봐도 나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일이 있어요. 우리 대학부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청년부 청년들이나 휴가 때가 되고 방학 때가 되면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가더만요. 내가 왜 이해를 못한 줄 압니까? 아니 뭐 이해는 하지만 내 형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유목사가 뭐이죠? 그래도 이 훌륭한 본향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뭐 짬이 좀 나면 해외 여행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갈까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도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갈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 왜 못 나가요, 명주자매? 그렇습니다. 황 집사님 아주 직설적으로 이해 잘 되게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나 돈이 없어 못 나가.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우리들 중에 대학부 청년들이나 청년부 청년들이나 하나님 나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라면 한 봉지, 그 1,000원짜리 하나 내놓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그렇게 가지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내내 꾹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지금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목사 말이야. 그 목사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압니다. 하도 강화문에 나와서 소리를 많이 외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제일 번듯하고 열심히 해낸 일이 뭐지요? 이른바 알박기라는 겁니다. 알박기.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박기.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끝까지 뻗치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 끝까지 뻗치고 최대한 많이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다고 합니까? 560억일 겁니다. 5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짓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부끄러운 짓입니다.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가난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없으면 손과 발로라도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짓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선한 총직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고들을 맡기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뜻하신 것들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흘러보내라고 그럽니다. 나누라고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맡길 수 없다 하십니다. 더는 맡길 수 없다 하십니다. 아니, 있는 것까지 가져가시겠다 그러십니다. 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다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서 나 비즈니스 선교하겠다 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 아시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술이든지 솜씨든지 물질이든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선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웃으로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리라. 언어부터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라틴어인가? 이탈리아 말은 라틴어지요. 라틴어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 이탈리아어가 스페인어라고. 뭐 하여튼 예,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고 정말 이웃들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탈리아와 한국 간에 이제 무역 가지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분하고 비즈니스 선교 같이 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이 됐습니다. 1997년에 뭐 있었는지 아십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꽝!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그냥 송두리째 다 날아가고 밖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 선교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망했으니까 그래도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이탈리아 남부에 그 휴양지 한 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기하겠다고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잘 곳이 없습니다. 노점상 하니까 잘 곳도 없고, 그래서 노숙하면서 그 노점상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해서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3천만 원. 요게 종잣돈이다. 그래가지고 낡고 작은 그 호텔 하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리라. 은행에서 된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외국인이라고 불가하답니다. 아이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우셨습니다. 우리 진짜 망하누나. 진짜 망한다. 진짜 망한다. 왜 망하죠? 그 몇 년 동안 노숙하면서 본 3천만 원 계약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 받지 못하면 계약도 되지 않고 계약금은 날아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해봤죠? 이거 날아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손잡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게 감사한 거다. 만일 은행이 대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계약이 성사 안 되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대출을 받아 대출이 성사돼서 이 계약이 됐는데 다음날 호텔에 불이 나서 다 달아나면 계약금까지 그저 호텔 대출까지 다 안고 달아나는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 아니냐? 이것도 은혜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러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과 손을 잡고 밤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운행에서 오락을 드려요. 대출하겠다고 하자 그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그 호텔 인수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재물을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더랍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그분이 그래서 그 호텔 비즈니스 다 놨습니다. 다 놓고 다른 분야에 맡기고 이분은 오직 선교와 목회에만 전념하게 된 겁니다. 원래 소원대로 한 거죠. 후일에 가서 이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시려고 테스트한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기시려고 나를 테스트한 것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지켜보신 겁니다. 더 많이 맡길 수 있는가? 정말 충성된 진실한 총지기가 될 수 있는가? 지켜보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것, 갖고 있는 것, 우리의 풍성함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것들에 이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흘러보내라고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총지기입니다. 총지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것들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였구나.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거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수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 특별하지 못한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은 물질로 그들에게만 축복할 수 있는 것들로 축복하신다 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축복의 예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모두 맡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에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흘러보내고 함께 사용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총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지는 마음들을 늘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총지기로서의 복을 받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